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해가지고 어떤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어떤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이라고도 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다가 그 바다와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광풍을 순종하게 하신 예수님을 살펴봤었죠. 예수님께서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다. 이 세상의 자연의 힘 엄청나게 강력한 것인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하더라. 이런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는 예수님.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배에서 딱 내렸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2절에 나오는 표현을 보니까 뭐예요? 귀신은 귀신인데 어떤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얘기 한번 나눴었죠? 귀신의 특징이라고 했죠. 더럽다. 깨끗하고 깔끔한 귀신 거의 없다고 그랬죠. 귀신의 특징은 더럽다는 거. 어수선하고 질서 없고 난잡하고 이게 다 마귀적인 것이다. 이게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좀 주변 정리 정도도 참 잘 하시고, 예배실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막 쓰레기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하고 질서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장면이죠. 이 사람이 근데 어디 거처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무덤 사이에. 그죠? 무덤 사이에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하고 모양이 다르다고 했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바가지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 이스라엘 쪽은 이렇게 자연적인 동굴이나 자연적으로 이렇게 동굴이 생겨 있는 곳이나 아니면 바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큰 바위로 막아놓는 이런 동굴 형태라고 했죠. 그런 공간 안에다 시체를 넣고 돌로 막는, 바위로 막는 이런 형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무덤 사이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산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뭐 집 주소 대라고 하는데 집 주소 어디야? 뭐 지산동, 공동묘지 이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거처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나 학원, 도서관 뭐 이런 데서 보내겠죠. 물론 뭐 여러분 가운데는 엉뚱한 곳에서 이제 거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학교나 도서관, 학원 이런 데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직장인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겠죠. 그죠? 뭐 한 9시간씩 그렇게 보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내가 주로 어디에 사는 사람인가, 어디에 머무는 사람인가, 이거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5월 단기방학 특별주간 작정서를 이제 쓸 건데요.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전교인 체육대회든 이런 거 한번 참석하자고. 우리가 이제 자기가 나올 수 있는 날을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좀 작성해 보는 건데, 이러면 이제 또 여러분 방학 때 이런 걸 왜 하냐, 그냥 좀 쉬게 놔두지, 이런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 그 작정서 이렇게 작성하는 거 좀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단기방이라고 들로 산으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친구 만나서 놀러 다니기에만 급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지, 그 작정서에 다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럴 때, 이런 기회에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애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작정서를 여러분 쓴 다음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우리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세상 거 즐기고 시간 나면 놀러 다니려고 그러고 이러는 거 좋아하지, 누가 여러분 뭐 아침에 성경 읽고 뭐 새벽 예배하고 큐티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설교 다시 듣고 뭐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고등부가 함께 가능하면 좀 영적인 거 좀 이렇게 같이 하자고 이런 기간에 이런 기회를 제공한 것이니까 여러분 기회는 잡으라고 있는 것이죠.
맨날 놓친 다음에 다 지나간 다음에 그때 할 걸, 모일 걸, 해볼 걸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고 기회가 주어질 때 잘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내가 거하는 곳이 나 자신을 보여준다. 여기 기억하시고 나는 과연 어디에 거하는 사람인지 무엇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또 나오는데요. 4절의 표현처럼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얌전하지 않잖아요. 날뛰고 뭐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몇 번이나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매놓고 묶어놨다는 거예요. 묶어놨다. 근데 힘이 어찌나 센지 이 귀신이 여러분 연약한 존재가 아니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한 마리 두 마리 들린 게 아니라 몇천 마리가 들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뭐 보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막 쇠사슬을 끊고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아라비아의 명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경주마 중에 아라비아의 말이 아주 혈통에는 유명한 말이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며칠 동안 물을 안 주고 훈련만 시키고 막 갈증나게 만들다가 그 다음에 탁 풀어주고 물 마시러 뛰어가게 놔뒀는데 그 도중에 주인이 피리를 확 불었다고 했죠. 그때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주인이 피리를 불던 말던 소리 안 듣고 물가로 달려갔던 말들은 땡 탈락. 그죠? 근데 목말라 죽겠는데 주인이 피리 부르니까 그 소리 듣고 멈춰서 다시 주인에게 돌아온 말. 이게 제어가 되는 힘을 가진 말이었던 것이죠. 그런 말 4마리가 있었는데 그 말을 교배해서 만든 경주마. 그래서 대단한 명마가 되었다. 이게 아라비아 경주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어되는 거, 컨트롤되는 힘. 이게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능력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죠? 탈락이죠, 탈락. 제어되지 않는 힘. 이거 귀신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제어가 된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나 자신을 제어하는 거. 컨트롤하는 거. 그죠? 컨트롤드 파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반드시 들어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용실 다 다니죠. 우리 그 총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헤어스타일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데 머리 한 번 하는데 몇만 원씩 들고 저는 돈이 아까워서 7,000원짜리밖에 그 지금 망했지만 그 블루클럽 같은 데밖에 못 가는데 총무 학생은 몇만 원짜리 미용실 다니고 그러는데 굉장히 부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미용실 다 다닐 텐데 미용실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헤어 디자인 하시는 분한테 뭐 어떻게 해달라고 이제 머리 할 때 요청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깎아달라. 뭐 바가지로 깎아달라. 뭐 하여튼 뭐 그런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내 스타일이니까 내가 컨트롤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달라. 뭐 연예인 사진 들이밀면서 얼굴은 아닌데 머리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굉장히 애매한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디자이너가 뭐 유명하고 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뭐 고집이 있어요. 고객이 해달라는 대로 하나도 하지는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지지고 볶고 이게 예술입니다. 이러면서 머리를 막 만들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거울 딱 보니까 기절하는데 미스 코리아 사자머리를 만들어놨어요. 이랬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헤어 디자이너가 유명하고 기술 좋고 이게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죠? 고객이 원하는 대로 그 스타일대로 해줘야 그 능력이 제대로 된 능력이지 막 자기 마음대로 사자머리 만들고 뭐 요즘 대머리가 유행이에요. 다 밀어버리고 이러면은 여러분 다음번에 그 미용실 가겠어요? 네버 절대 안 가요. 절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컨트롤 하시는데 뭐 자기 마음대로 사자머리 만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컨트롤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또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되는 영적인 찬스들이 있잖아요. 기회들이 있잖아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걸 잘 붙들고 컨트롤되는 연습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반항하고 안 하고 뭐 그런 거 꼭 해야 되냐 이의 달고 이런 게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제어되지 않은 모습일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뭐 재능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컨트롤되는 것을 통해서 제어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했던 말이죠.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 들어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명령하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본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잖아요.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 존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은 떼일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밀접하고 깊은 그런 영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으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예수님이 귀신에게 네 이름이 뭐냐 What's your name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셔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뭐예요? 귀신의 정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이름이 군대다. 그죠? 군대. 우리가 숫자가 하도 많아서 이름이 군대예요. 이런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군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 당시 로마 군대의 단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군단을 말하는 건데, 군단. 일개 군단은 약 6천 명 정도의 그 병사로 조직된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레기온이라는 거죠. 이 작은 부대가 아니에요. 작은 부대가. 귀신이 이 정도로 많은 숫자가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진짜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막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귀신에 점령당해 있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어 그 사람한테서 나와라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나와야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니까 나와라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귀신이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기르던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몇 마리 정도가 있었어요? 한 2천 마리 정도가. 그래서 이 귀신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죠. 알겠다고. 이 사람한테서 나가긴 나가는데 대신 저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는 돼지 2천 마리의 경제적인 가치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중하니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13절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멀쩡하던 돼지가 귀신이 씌우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를 향해서 막 뛰어내려가지고 2천 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몰사한 거예요. 몰사. 익사. 그죠? 주변은 완전 그 돼지국 되고, 이거 완전 이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죠. 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죠?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이런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존재이신데, 마귀는, 귀신은 무슨 일을 해요? 죽이는 일을 하더라. 죽이는 일을. 여러분, 전도사가 종종 이 자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까? 죽이는 것입니까? 자살이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 속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살은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회복되게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혹시 삶이 너무 힘들어서 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못 견디겠다, 자살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계획을 제어하시고 멈추시고 중지하시고 전도사나 선생님들에게 언제든지 새벽이든 밤이든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자꾸 죽어가고 있다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이래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인 것이지, 우리 예배 가운데도 예배가 힘이 없고 영이 다 죽어가고 막 모임이 다 없어지고 끊어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깨지고 이러면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현상들을 잘 분별하시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가 영적으로 늘 회복되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밤 10시에도 기도하고 단기 새벽 예배 뭐 이렇게 특별 주간 이렇게 정해주면 함께 나와서 모이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오늘 5월 첫 주 새벽 예배 드리는 날인데 선생님들 이렇게 여러분 나오셨는데 학생들은 대표로 회장님만 나오고 이러면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기회에 임원들, 리더들 좀 정신 차리시고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해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 정도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가 이 가격을 좀 검색해 봤더니 최근 자료는 이렇게 없는데 뭐 몇 년 전 시세라고 그래요. 이게 보니까 새끼 돼지는 한 마리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선 이렇게 된대요. 10만 원 좀 넘고 이러고 큰 돼지는 뭐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 더 비싸겠죠. 근데 어쨌든 계산하기 쉽게 만약에 새끼 돼지가 10만 원이라고 치면 2,000마리면은 얼마 정도 되겠어요? 2,000마리 10만 원 2억이죠. 2억. 그죠? 큰 돼지라고 그러면 한 마리에 뭐 20만 원이다 그러면은 2,000마리 얼마? 4억. 그죠? 30만 원이라고 하면 6억. 이거 작은 돈이 아니죠. 여러분,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날벼락인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동네 미친 사람 같은 존재인데 그 사람 회복되자고 내 돼지 2억 원어치, 4억 원어치, 6억 원어치 이른다 그러면 이거 황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돼지 키우던 사람들이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되니까 놀래가지고 마을로 도망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막 무슨 일인가 궁금해가지고 보러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 들렸던 사람, 막 난리치고 돌아다녔던, 쇠사슬 끊고 막 힘자랑했던 이런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멀쩡해져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야, 이거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깜놀한 것이죠. 다 놀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같이 나오는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떠나시라고. 당신 여기 계속 있었다가는 우리가 어떤 피해를 더 볼지 모른다고. 여기 있지 마시고 다른 데로 가시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보다 경제적인 가치가 더 우선이 되는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었지만 자기들은 그런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죠? 우리 마을에서 기르던, 우리를 먹여 살리던 돼지, 수억 원에 달하던 그 경제적 가치가 예수 당신 때문에 지금 날아간 거 아니냐. 괜히 여기 나타나가지고 저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 하나 살리자고 우리 지역 경제를 이렇게 다 말아먹냐. 당신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무슨 피해를 더 볼지 모른다. 떠나달라 그랬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 돈, 경제적 가치, 이것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 이게 우선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 사람들이 지금 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돈, 그죠? 재정.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져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 그 첫걸음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11조라고 했죠. 11조.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 세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지금 많은 학생들이 11조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꾸준히 그것을 잘 해나가세요. 잘. 이거 해결되지 않고는 맨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업하다가 돈 좀 손해보면 예수님 저를 좀 떠나가시라고. 말씀대로 사업했더니 장사했더니 세금 정직하게 냈더니 더 손해보고지 않냐고. 이게 뭐냐고. 나를 떠나시라고.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는 특별히 11조 생활을 지금부터 철저히 훈련해서
돈 문제 가지고 휘청거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런 11조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해서 이번 한 주 또 우리의 일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돈이나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역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쳐 있다고 했죠. 어디에 머무는 사람인지 이것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정체를 알 수 있는데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단기방학 특별주간에 하나님을 특별히 가까이 할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어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제어되는 것이라고 했죠.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컨트롤되지 않는 힘은 능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컨트롤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세상은 경제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명의 구주인 예수님을 떠나가 달라고 하는 모습을 말씀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가치가, 돈 버는 일이, 놀러 다니는 것이, 중간고사 시험 공부가 예배보다 앞서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재정의 문제는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심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으시고